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붙잡고 살아갈, 우리 또 인생 가운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난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람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뭔가 이렇게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 아브라함이 녹록치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정성껏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가나안,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대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못 미치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와봤더니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미 정착하여서 살아가고 있었고요. 마레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그 제단들이 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정성껏 쌓으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그가 지금 기근이 들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자 자신의 아내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모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그 전에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은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다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브라함에 대한 기준이 내가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잠깐 몸부쳐서 살려고 갔을까 싶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또 당시에 기근이 들 때면 이 가나안 지역의 주민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뭄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굽에는 큰 시장이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아브라함도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이 가나안 이웃들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도 따라서 갔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의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처음에 보여준 놀라운 어떤 그 믿음과 순종, 이건 저희가 정말 보고 배운, 그리고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못한 것, 그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 보고자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도록 시킨 것, 여러분, 이것도 불신앙의 또 다른 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의 이런 불신앙의 선택은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협하는 선택이기도, 분명히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정말 부각하여 강조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 계획을 사람이 주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주도해 나아가신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불신앙적인 선택, 여러분,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아브라함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직접 지키시고 직접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애굽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합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그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그 집, 그 가족,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내리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그분은 신실하게 지키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셔.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키셔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야 하는가?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려면 약속을 지키셔야 하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택하신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지키는
여러분 그 영광이 참된 영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이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불신앙적으로 선택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한 겁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다 망쳐버렸다. 어떡하지? 하라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풀어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건 이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망쳐버린 이 도화지를 깨끗하게 지우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이 본문에서 경험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선택하신 자녀를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를 보호하고 너 인생 속에 개입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유대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이 나랑 정말 상관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믿을 때에야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했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마지막에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시잖아요. 그가 노래했던 그 찬양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사람을 교체하고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을 그의 불신앙과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며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그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나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오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였던 것처럼 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망쳐버리는 그 도화지를 나는 깨끗하게 다시 한번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리고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고쳐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여러분 새로운 도화지를 주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나를 맡기며 그분의 손에 빚어지는 대로,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나라의 일꾼들이, 여러분, 우리가 일꾼들이 되어 일꾼들로 또 성장하여지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아브람, 그가 경험했을 그 하나님 용서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의 실수를 덮으시며 그의 사랑으로 고쳐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브람이 이 안에서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빚어져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시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그 사랑으로 그의 실수를 덮으시고 그 사랑으로 그를 고쳐 사용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화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시간과 기회와 그 여러 환경들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도화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그렇게 빚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붙잡고요. 오늘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우리의 실수 하나님께서 덮으시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또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날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